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어둠 끝에서 갑자기 희망의 빛이 비춰오던 그 순간 말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핑 돌면서 아,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은 그런 경험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8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의 절망, 그리고 그 절망을 단번에 뒤집어버린 놀라운 사건, 바로 부활 사건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새벽 어둠을 뚫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용기가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장엄한 광경이 있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 그 감동적인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새벽의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그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아침, 그 현장으로 말입니다. 금요일 오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땅은 흔들렸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선생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정성껏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입구를 막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그분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에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총독님, 저희가 기억하기로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속임수보다 나중 속임수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는데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들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경비병들을 데려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단단히 지키라. 그래서 그들은 무덤으로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지켰습니다. 완벽한 경비였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도 그 무덤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첫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아침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은 슬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감, 그러면서도 그분을 향한 그리운 마음 때문에 새벽부터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밑에 땅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그 무서운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가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의 모습은 번개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새벽 어둠을 뚫고 번쩍이는 빛,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정예 군인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받은 군인들이 말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것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는다는 말을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위대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이 주어진 거예요.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너무 놀라운 일이라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평안하냐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입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 인사말인가요?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죽으셨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그분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모습으로 발을 붙잡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중 몇 사람이 성으로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초자연적인 사건, 땅이 흔들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이 열린 사건을 보고해야 했으니까요.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너희를 설득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실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군인들이 정말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고 있었으면 본 것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오늘날까지 퍼지게 되었다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이 진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인한다 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갈릴리로 옮겨갑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11 제자라고 했죠? 본래 12 제자였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1명이 된 겁니다. 그들이 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음도 무덤도 로마의 군대도 대제사장들의 음모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대위임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째, 가서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셋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리식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신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넷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이 명령은 참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무슨 힘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무서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어떤 무덤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픔에 잠겨 계십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답답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무덤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고 너와 함께 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대위임령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꼭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전할 수 있어요.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 가족에게 보여주는 사랑,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키는 정직함, 절망 속에서도 잃지 않는 희망,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손주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고 권유해 보세요. 병원에서 만난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엄청난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와 격려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1년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절망이 미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평안하냐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실 겁니다. 제자들처럼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의심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새롭게 받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선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외로울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두려울 때도 담대히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경험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찾아온 새벽, 무덤을 열어젖힌 천사,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까지 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그 큰 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덤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차게, 희망차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또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성경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성경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